자,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나자로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 죽은 나자로를 살리러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움직임을 우리의 죽은 영혼들에게도 예수님은 언제나 늘 시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수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나자로처럼 죽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도 살아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하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드는 악한 마음들이 승리해 버릴 수도 있겠죠. 설명 끝났네. 이제 집에 갈란다.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의미하는 그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온 서울의 동네 이름이 하나가 청담동입니다. 청담동 하면 왠지 뭔가 막 느낌 막 오잖아요. 그죠? 예? 제가 그 신설본당 만든 사수성당에도 청담동 말자사롱이 있었어요. 이 가게 제목이 그래. 그러니까 그 청담동이 의미하는 그 네임 밸류, 그 이름, 그 가치가 있다는 거지. 그죠? 성모 울타리 빵이 우리 가톨릭 교회에 의미하는 그 가치가 있듯이, 그거는 우리 밀빵 파는데, 그거는 좋은 빵 만들어가, 좋은 일 하는데, 라는 그런 가치, 네임, 가치가 있듯이, 청담동이라는 그 동네가 가지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특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외적으로 가장 유다인들이 동경하는 곳이에요. 반면 영적인 의미에서는 온갖 세속 정신이 다 모여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갈 때 잘 가야 돼요. 성지순례를 갈 때 정말 성지를 가는 마음으로 성지순례를 가야지, 여행 가는 마음으로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행 가려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재밌는 거 하나 더, 구경 하나 더 하려고 안달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싸웁니다. 왜? 그걸 다 채워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성지를 가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가기 때문에 정말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에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중동에 내려놓다든지 이집트에 간다는 그런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갑니다. 성지를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의미하는 것, 그것은 온갖 세속 정신이 가득한 교만과 아집과 독선과 위선과 가식이 가득한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서 가까운 곳에 하필이면 그 나자로와 마르타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거죠. 자, 많은 유다인들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마리아가 7마리가 들었다 하고 또 향유, 옥합에 든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깨뜨려 뿌리고, 그 유다가 그 꼴을 보고는, 아니 저거를 팔면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낀데, 저게 300데나리온은 받을 낀데, 우리나라 말로 치면 그거 팔면 한 3천만 원은 벌어갖고 가난한 사람들 농갈라 좀 낼 낀데 그거를 예수님 발에 붓고 앉았나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3천, 뭐 3억까지 칩시다. 뭐 그때 당시에 화폐 가치가 어마어마했을 테니까. 무슨 말이죠? 잘 살았다는 겁니다.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가 못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든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중에 지극히 일부 중에 한 가족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부로 인해서 끌어당겨진 수많은 더러운 마음들을 다 수용함으로써 7 마귀가 속에 들어있던 여인인데 예수님의 손길로 살아난 여인이었고, 마르타도 알죠? 뭐하는 여잔지. 지 동생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갖고 말씀 듣는다 하는데 예불떡이 와갖고 자는 와 일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좀 뭐라 카이소 하고, 자비의 왕이신 분, 말씀의 주인이신 분에게 그 말씀 듣는 여자 투정부리던 여인이었습니다. 썩 뭐가 뭐 대단히 잘나거나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잘 살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누구? 유다인 친구들이.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왕궁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왜 라자로라는 도구를 선택했는지 감이 이제는 와야 되는데, 선전포고를 하시는 거죠. 일종의. 그 세속 정신이 가득한 핵심지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뼈를 때리는 일을 함으로써 일종의 선전포고를 하고, 그 선전포고의 결과는 뭐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감을 잡히는가 보다. 답이 척척 나온다. 내 죽이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니까. 예수님은 수백, 수천, 수억만 명을 보시면서 지금 당신의 사명을 수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대목의 심각성을 여러분은 이런 비유로라마 조금은 이해를 해주셔야 돼. 안 하고 그냥 들으면 나자로 죽었다 깨났네. 오 하고 끝나본다 카이기네. 자, 많은 유다인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던 그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던 겁니다. 왜 요새 연예인들 죽으면 그 장례지에 수많은 연예인들이 찾아오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국회의원, 뭐 유명 연예인, 탤런트, 가수, 뭐 이런 사람들 다 모여와 있었는 거야.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먼저 마르타와 예수님과의 만남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그 예언자를 만나는 자세와 태도이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세속적 고난을 당신은 예방해 줄 수 있었을 것이 사람들이 예언자를 만나서 청하는 1차적인 요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머물렀습니까? 모르고 머물렀습니까? 알고 이틀을 더 머무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의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몰라서 치유하러 안 오신 게 아니고 알면서 치유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 마르타의 내면 안에는 예수께서 그러실 리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실 거야 라는 인간적 갈망이 용솟음 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성령 기도회 갔다 하면 정말 성령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외적 치유 행위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 내 가족 중에 나를 속썩이는 사람이 있으니 성령께 청해서 내가 성령을 받아갖고 내가 변화돼서 그런 사람들까지 포용하는 내면을 갖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변화시켜달라고 가는 사람들. 이제 감이 팍팍 오죠? 넘어갑시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죽었다. 내 그거 있어 죽었다. 그래, 내 그 있어도 죽을 거 확실하게 지킬라고 내가 안 있었다. 내 그거 있으면 너가 내한테 살려달라고 난리 북새통을 칠 거고, 그 와중에 내가 안 죽이겠다고 나서면 너희가 나를 심지어는 미워하기까지 할 테니까. 예언자인데 왜 안 살리느냐고. 하나님의 외아들인데 왜 안 살리냐고. 그래서 멀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기다. 근데 마르타는 추상적인 관념에 하느님을 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 사도신경 못 외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전능합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 하느님이 우리한테 전능하냐고요? 아니에요. 우리한테 전능한 건 돈이에요, 돈. 제가 늘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머니 머니 해도 돈이 따단 있으면 좋겠지만 하느님 당신이 우리를 살리고 부활 때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 압니다. 진짜 아나? 이 말이죠. 진짜 아나? 진짜 알면 지금의 나는 왜 네 오빠를 살린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니? 마르타는 지금 일종의 체념한 상태입니다. 오빠는 이미 죽었고 예언자는 이제서야 왔고 그게 조금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고 이런 가사가 아니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말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지금 네 눈앞에 벌어지지 않은 사건인데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아. 일단 고백은 해놨어요. 제베데오의 두 아들도 그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있다 했어요. 그리고 마셨지 나중에는. 근데 마실 수 있겠다고 한 그 순간에 마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 그 순간에는 그 잔을 마실 계획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나중에 성공해갖고 왕자에 딱 앉았을 때 그때 오른편 왼편에 앉고 싶은 그 욕심으로 마시겠다고 한 거지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야, 가들이. 그때만 해도 자기들 중에 누가 더 높나 낫나 그거 갖고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신심이 있나, 우리 중에 누가 주임심하고 친하나, 별 희한한 걸로 다 싸우는데 보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린 이걸 믿어야 됩니다. 자, 눈물을 흘리시다. 자,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장면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고 울으시는 그 장면과 또 여기에서 마주할 수 있죠. 예수님의 눈물은요, 우리의 눈물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우리의 눈물은 굉장히 피상적인 눈물이에요. 우리는 드라마 보다가도 하잖아. 나 육신 먹은 아저씨가 TV 보는데 마누라는 하하하하 하는데 옆에서 이하고 있다 있긴 해. 뭐라 하더라? 에스트로겐인가 테스토스테론인가 뭐가 남자가 나이가 들면 그게 많아지 갖고 이제 여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하대요.
그래, 여자는 장구맹키로 이제 막 나서가 막 아들한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샀는데 남자는 줄줄 울고 앉았다 가있긴 해. 자, 근데 그건 우리의 피상적인 눈물이고 예수님의 눈물은 예언자로서의 눈물이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의 눈물입니다. 하느님이 슬퍼하시는 유일한 하나는 영혼들을 잃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축복받도록 태어난 영혼이 하느님의 빛을 상실하고 어둠으로 빠져드는 것만큼 예수님에게 슬픈 일은 따로 없어요. 우리는 그런 슬픔을 공감할 줄 알았어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식이 서울대 떨어지면 슬퍼할 줄 알았지 자녀의 마음속에 악이 자라나는 모습에는 슬퍼할 줄은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서울대를 우여곡절 끝에 붙은 자식이 나중에 변호사 판사가 돼갖고 나를 노인 요양병원에 고려장 하듯이 보내버릴 줄은 상상을 못했네? 그제 가서야 좀 슬퍼합니다. 근데 그 슬픔도 아이의 영혼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고 자기 처지 때문에 슬퍼하는 기라. 내가 니를 왜 키웠는데. 백날로를 보이소. 누가 들어주나? 왜? 자기가 뿌린 씨앗이잖아. 누가 딴 사람이 뿌렸습니까? 일찍부터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선을 가르치고 책임감을 가르치고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쳤더라면 그 자식이 그렇게 되지는 않죠. 늦은 거예요. 늦었죠.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면 그 자녀가 여러분이 죽고 난 뒤라도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정말 하느님께 의탁하고 자녀들의 영혼들을 하느님께 맡기면 그 자식들이 돌아온다니까요. 의인의 복은 1000대에 걸쳐까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죽으면서 정말 성인처럼 죽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식만 구원될까요? 언제요? 평신도 성인으로 소문이 나왔고 그 주변 일대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 경배하러 찾아올 겁니다. 안 그렇겠나? 아, 요새 우리가 그래 하잖아요. 우리 맨날 한티 왜 간대? 그 성인들 있으니 가지. 뭐 한다 가노? 뭐 성인들 없어도 가긴 가겠더라. 이뻐요. 한티 피정이 좀 이쁩니다. 지금 가 있어. 갈라마. 요새는 성질을 얼마나 잘 꾸미놨는지 성인 없어도 가겠더라. 근데 원래 성지는 성인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성인의 거룩함을 본받으려고 그 성인이 만졌던 물건에 한번 나도 몸 한번 대보려고 가는 거죠. 나중에 내 옷 좀 찢어줄게. 농담인데. 아따 디다. 내 이 카드 진짜 골로 가기 싶다네. 막 강연하다가 까면 막 그만큼 거룩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죠? 와, 그때 막 잘라가 있어. 막 끊어가. 얘 막 끊어가. 나중에 왜 김대건 성인 뼈를 다 모으면 사람 5명 나온다 하죠. 김대건 성인의 유해를 다 모으면 사람 뼈가 5개 나온대요. 그만이 짜가 많다는 거지. 하여튼 성인만 되면 막 다 쪼개뿐다. 난 그냥 성인 안 되고 그냥 조용히 가려고. 아, 오만상 쪼갤까 아이가. 어디인가 가보있긴 해. 스페인인가 뭐 무슨 수녀의 손가락을 떡 잘라가 그 이래 떡 전시해놨대요. 야, 끔찍하더라고 보이긴 해. 아, 최근에 알았는 건데 신학교, 대구 신학교에 제대 앞에 보면 이 성김대건 성인의 정강이뼈라고 해가지고 이만한 덩어리가 하나 있거든요. 최근에 안 건데 그게 정강이뼈 그대로가 아니고 그 모조품이고 그 안에 요만 들었다 하네. 쏘갔다 아이가. 하기야 그래. 그 정강이는 벌써 산산조각 나갖고 이 집에 하나 저 집에 하나 나가 있을기라. 예? 그러면서 물려주겠지 자식들한테. 야야 이거는 김대건 성인의 뼈란다 하겠는데 자식이 신앙이 없네. 와, 이 뼈 쪼갈 내한테 주는 게 하고 있던지 뭐가 아이가. 쓰레기통에 많이 들어갔지 싶다. 자, 어디까지 했지? 자, 눈물을 흘리시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르타는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자, 마리아는 그때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는 걸 알면 사실은 마르타보다 마리아가 더 빨리 쫓아갔을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이 깊은 여성이었기 때문에요. 자신이 어둠을 겪었던 만큼 그 어둠이 채워진 영역이 모두 은총이기 때문에 그 은총의 영역만큼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돼. 미지근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차라리 차면, 우리가 정말 차보면 그 찬 영역만큼 사랑이 부어져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을 때 그만큼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있게 되는 거예요. 스승님이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만히 말하였다. 가만히. 스승님이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면 우리가 보통 의합니까? 맞나? 알았다. 근데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얼른 일어나 예수님께 벅벅벅벅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당신을 맞으러 나왔던 곳에 그냥 서 계셨습니다. 이 첫 번째 신앙인의 반응, 마르타의 반응과 이 두 번째 신앙인의 반응 자체에 대한 제자들 앞에 드러냄을 위해서였죠.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를 위로하러 왔던 유다인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 나갑니다. 무덤에 가서 울려는 줄 알았던 것이다. 마리아는 자신의 평소의 생활이 타락해 있었고 어두움에 빠져 있었던 것만큼 사람들의 집중도도 가지고 있었고, 마르타가 나왔을 때는 아무도 따라 나오지 않았지만 마리아가 나왔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 죄가 많았던 한 사람이 회개하는 만큼 그 주변이 덩달아 회개하게 돼요.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잃었던 양을 찾아가래요. 근데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제로 찾아가자고요. 다들 뭐 표현해야 이쁘게 하지, 잃었던 한 마리의 양을 안아야 합니다. 잃었던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야 합니다. 근데 누가 가냐고, 누가. 너 가야 말이지. 아니, 그 잃었던 양이 본당에 찾아가고 다시 신앙생활 하고 싶대. 근데 당장 묻는 게, 당신 뭐 혼인 제대로 했는겨? 조다이네 나가서! 하는데, 잃었던 양을 찾으러 가기는커녕 온 양도 쫓아내고 있는 판에 잃었던 양 온다 인자. 잃었던 양 인자 온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뵙고 그분 발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전혀 다른 행동 패턴이죠. 메시아, 자신을 살려내신, 자신에게 정말 믿음을 주신 분에 대한 합당한 경배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미사 중에 보이는 여러 가지 태도가 있잖아요. 그죠? 서고 앉고 무릎 꿇고 이런 게 다 그의 합당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지금 마리아는 그분 앞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분 발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마르타와 같은 의사표현을 합니다.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다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신 이유는 그 순간에 마리아의 울음 때문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감성을 고스란히 지니셨고, 옆에 사람이 울고 자빠졌는데 자기가 그냥 뭘 좀 아이고 콧물 닦아라 그거 하고 웃고 있을 수는 없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면 그 마음이 동감이 되는 거죠. 공명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죠. 저쪽 바이올린의 A현이 울면 이쪽 바이올린의 A현이 같이 우는 거예요. 하고 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수도 있고, 둘째, 마리아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비록 그의 태도는 마르타보다는 훨씬 더 나은 낮은 자세를 보였지만 아직 그의 마음이 이 메시아의 본래의 사명과 업적을 이해 못하고 있구나 하는 데에서 오는 조금은 한탄스러운 북받침, 산란함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왜 물을까요? 왜 물을 것 같아요? 그를 어디에 묻었는지 알면 어쩌려고? 살리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일은 일어나 있는 겁니다. 나자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자로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 복음을 해석하는데 이 낮은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은 친구가 죽었으니 예수님이 운다 하고 간단하게 해석하고 넘어가 버려요.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에는 선과 악의 팽팽한 대결이 있습니다. 지금 선이 빛을 쫙 드러내는 순간이고 그만큼 악은 위축되는 만큼 반발심이 커지는 순간이에요.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그걸 올바로 해석해낼 능력이 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인들이 그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온갖 자기의 명예와 입지와 어떤 세속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를 갖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우는 것을 올바로 읽어낼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보시오, 저분이 나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는 걸 거야 하고 그들은 상상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 때문에 우는 줄은 모르고 지금도 예수님은 울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고집 피우는 몇몇 영혼들 때문에.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당연히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드러날 판입니다. 그래서 더듬거리다가도 하느님을 찾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렸을까에 대한 보다 심층 깊은 분석을 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눈먼 사람 눈 뜨게 하는데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닌가? 가능한 일이죠. 자, 이제 나자로를 다시 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왜? 그들의 그 눈멀음, 그들의 내면의 딱딱함, 고정되어 있음,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의 영역으로 함부로 젖어들지 못하는 그들의 내면을 속이 답답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애물이죠.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자, 장애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장애물을 둔 이유, 나자로가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의 내면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돌 자체는 장애물이 맞아요. 하지만 그 돌 자체의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돌을 갖다 놓은 사람들의 마음이 장애물입니다. 나자로는 죽었고 회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돌을 치울 필요도 없다. 내 남편은 개차반이고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을 줄 필요가 없다. 아멘. 아까 얘기했는데 귀가 좀 간지러웠을 끼인데. 맞아요. 그런데 기적이 때로는 일어난다니까요.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 거야. 아니, 나는 안 되는 거 알아. 나는 그 돌을 밀 힘이 없어. 내가 알아. 하지만 내가 믿는 분이 강하니까 그분이 뭔가 해도 하겠지. 자,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합리적인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죽었고요. 썩었습니다. 그래 썩어 냄새까지 납니다. 이게요. 영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요. 썩습니다. 썩으면 그 냄새가 주변에 풍기기 시작해요. 그 냄새는 어떤 냄새일 것 같습니까? 죽음의 냄새예요. 증오, 원한, 용서하지 못함, 교만, 탐욕, 이기심 등과 같은 냄새가 풀풀 풍겨져 나와요. 지 혼자 모르고 주변에서 다 알아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몰라. 자기는 늘 사는 대로 살 뿐이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다 알아요.
주변에서 여러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평가해봐라 하면 저 사람은 저분은 좀 부족함이 있어도 그래도 마음이 양선한 사람이고 그 사람 조심해래. 겉은 번지르르하고 옷도 잘 입고 다니는데 집에 돈도 많고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고 안하 무인이고 자기 레지오 팀한테는 그래도 교양 있게 잘하는데 식당 같은 데 가고 주문하는 꼬라지 보면 이 사람은 완전 개판 오분저이고 속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냄새를 펑펑 풍기고 손 좀 내리시어서 좀 손을 내린다. 냄새가 붕붕 나는데 지 혼자 모르고 있어요. 잘 들려죠. 오늘 보조교재가 왜 이리 많노? 자,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난다고 예수님의 의도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감정이 갈수록 북받치는 거예요. 야들이 나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믿고 하라는 대로 좀 일이나 했으면 좋겠는데 하라는 건 안 하고 그 해야 되는 의미마저도 가로막으려고 가름막을 치고 있으니 환장하겠지. 자,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지만 분명히 이런 심정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점잖하게 얘기했다고 상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 감정이 북받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고함을 지르거나 쌍욕을 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분명히 권위 있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 게 분명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사람들이 돌을 치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이든 저든 일은 해요. 근데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마르타의 말을 들은 사람은 일을 안 해.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일을 하죠. 우리는 똑같은 그 육체의 진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진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식스팩을 가질 수 있어. 빰빰비라람 빠리라비리라라. 그날부터 운동을 시작하면 한 달쯤 지나고 나면 희미하게 선이 생겨요. 똑같은 힘을 가지고. 근데 지금 내가 군대 갔다 온 지가 얼마고 몇 년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는데 지금 한다고 뭐가 되겠어? 하고 맛있는 걸 먹으면 복근이 생기긴 하는데 왕자가 키세스 왕자로 나와요. 키세스를 몰라갖고 이게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게 초콜릿 복근은 원래 이 왕자 초콜릿 모양으로 딱 가나 초콜릿 그래야 왕자가 나야 되는데 이게 키세스 왕자가 된다 할때 제가 지금 그러거든요. 내 내면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자, 아닌 게 아니라 사실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다시 운동을 시작을 해봤거든요. 이거 근데 팔굽혀펴기 10개를 하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여가 아파 죽겠어요. 여가 아파. 이거 하면서 당겼습니다. 아이고. 자. 사람들이 이제 돌을 치웁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신 케이스는 4,000명을 먹이실 때 5,000명을 먹이실 때 빵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십니다. 하늘이라는 영역이 상징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 아니에요. 더 높은 곳으로 마음을 들어 높이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관상기도라는 영역이에요. 하늘을 보면서 하는 기도인 거죠. 근데 그 하늘이 어디 있냐고 물으신다면 하늘이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저 위가 아니고 내 가장 내밀한 곳 하느님 가까이 있는 그 영역을 말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곳으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나저로 안 살아났어요. 근데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일단 감사부터 먼저 주고 봐. 왜?
감사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감사는 진실한 내면에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형식적이나 가식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감사는 오리지널 감사예요. 이미 이루어진 감사라고요. 제가 아까 농담처럼 감사 아무튼 백날 노래해봐요. 소용없어. 진짜 마음이 감사한 사람은 자신의 삶으로 이미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못 벌어도 감사해. 내 자식이 뭘 달성을 못해도 감사해. 그 사람은 그냥 늘 24시간 감사해요.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 아버지께서 언제나 우리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이 확신을 여러분도 지니셔야 됩니다. 아멘. 제발요. 의심하지 마세요. 언제나 여러분을 듣고 계세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미 주셨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나를 위해서나 뭐 다른 요소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둘러선 군중이 바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이행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람들이 확신하게 되겠죠. 말만 주어지면 확신하기 힘들고 거기에서는 믿음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실행이 딱 뒤따라 버리면 사람들이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제 복음 선포가 뭔가 남다른 게 있다면 저는 실천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말만 한다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강사라면 한 3달 지나면 여러분 금방 소문 듣고 압니다. 야, 그 신부 그렇게 놓고는 어디 친구 만나갖고 시바스리가 18년산 그거 3봉씩 먹었다 카대 하는 소문이 쪼르르 퍼지고 나면 아이고 썩었네. 내가 곡할 줄 알았다. 갈 거 아닙니까? 실제로 곡하고 본당에서 암만 어떤 교양 있는 자매가 나는 성모님 말고는 내가 기댈 데가 없어 해놓고는 현대백화점 갖고 400만 원짜리 가방 사면서 직원한테 쌩 욕을 하면 안 되는구나. 생 난리를 피우는 모습을 누군가 목격을 하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다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리 말해둡니다. 그리고 실행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 죽음을 앞당깁니다. 사람들을 긴장시켜버린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허울 좋은 예언자인 줄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을 선동을 하건 말건 상관이 없었는데 그가 나자로를 살리겠다고 하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걸 얘기를 하고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실제 나자로를 살림으로써 드러나는 순간 이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위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수많은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구나 하고 결심을 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치유해달라 하지 마이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으면 내한테 와갖고 신부님 내 요 아픈데 한번 치료해 주세요. 손 뜯다 어머야 나왔다 하면 그때부터 나는 이제 죽으러 가는 게야 이제. 농담이에요. 사람들이 아직 저를 못 믿기 때문에 안 다가옵니다. 그것도 농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숨 좀 등 좀 두드려 주이소. 네. 괜찮아. 나자로가 나와야 되는데 가래가 나오면 안 된다. 아이고 저 어르신 큰일 날 뻔했다. 야. 자, 제가 한 번은 신학교에서 그 신학교 연학실이라고 공부하는 데가 있고 휴게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연학실에서 늘 책상에 앉아서 하다 보면 막 열도 나오고 막 그래갖고 가끔씩은 휴게실에 소파가 있으니까 그거 앉아갖고 이렇게 좀 이 책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하는데 마침 그날 휴게소에 탁자에 떡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는데 떡은 안 먹었어요. 떡은 안 먹었는데 속에서 왜 가끔씩 신물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신물이 쭉 올라오더니만 바로 기관지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관지가 갑자기 쫙 쪼여들더라고요. 금방 내려가겠지 하고 한데 이게 기관지가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 앉아갖고 이게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1분 뚝 지나니까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목소리도 안 나와. 왜냐하면 기관지가 쫙 쪼여들었기 때문에 바람이 안 통하니까 하면서 이제 연락실로 이제 기어갑니다. 진짜 실제로 기어갔어요. 기어가고 입구를 툭툭툭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야, 자 와카노 하면서 이제 우수수수 나와서 내 주변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같이 살던 부제님도 불렀는 거예요. 부제님도 불러갖고 야, 떡 먹다 이래 됐다고. 떡 먹다 이래 됐다고. 카디만 부제님이 힘도 셌어. 부제님이 나를 뒤에서부터 딱 안더니만 지금 폐에 남아있는 공기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 남은 공기를 다 짜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몇 초 뒤에 열리긴 했어. 그래 구살생을 살았죠. 갑자기 그냥 그 생각이 나서 우리 어르신이 갑자기 숨 쉬는 걸 괴로워하는 거 보니까. 자, 하여튼 뭐 그런 죽을 고비는 가끔씩 다가오잖아요, 그죠? 예. 숨 쉬는 것도 은총입니다, 진짜. 자, 나자로가 나왔습니다.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하고 나왔겠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곧잘 무덤에서 나오지만 그 순간에는 아직까지 감겨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은총의 영역으로 나오지만 이전에 쌓여있던 술 마시던 버릇, 내가 뭐 성적으로 즐기던 버릇, 또 세상의 탐욕에 감싸여 있던 버릇들이 아직 나를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은 건 누가 풀어주느냐?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비난할 게 아니라 아이고 저 아직 얼굴에 수건 덮고 있다. 아이고 저 팔에 붕대 감긴 거 봐라. 갈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풀어줘야 돼요. 실장 잘 들으라죠? 네. 천천히 한 개씩 한 개씩 풀어주는 과정이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붕대는 더러울 거예요. 냄새가 나겠죠. 건드리기도 싫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가 걷기 시작하는 거죠. 자, 바로 이로 인해서 최고의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도 한 반면 정반대로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립니다. 나자로가 죽었다 깨어났습니다. 그분께서 아직 살기도 전에 살리겠다고 했고 살려버렸습니다. 어쩔까요? 믿어야지. 헌데 그들은 믿기는커녕 죽이겠다고 나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어떻게 하기는 그분에 대한 신뢰도를 이제 확인했으니 그걸 믿고 따라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 때문인가 봐. 미련이야. 저자를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사제인 가야파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자, 가야파의 이 말은 사악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사악한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의 의도 자체가 예수님을 보호하거나 예언자를 신뢰하거나 하느님의 외아들을 수용하는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느님은 그의 그 가야파의 말 속에 당신의 뜻을 넣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집중해야 되느냐? 사제를 존경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제는 오류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직분에서 실천하는 일들 자체는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정면으로 악을 저지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는 이상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사제가 강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본당 재정이 개파입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갖고 지갑 좀 털어갖고 교목은 좀 내서. 그러고 남편 저 직장 가갖고 직장 상사 좀 소희가 사기 좀 치갖고 500만 원씩만 땡겨서 익하면 여러분이 안 된다고 말려야 됩니다. 왜? 사람에게 복종하기 전에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신부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신부님이 있다면 실제로 그 사람 막아서야 돼요. 막아서야 되고 그건 진짜 이상하고 아닌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의 상급자에게 합당한 보고를 드려야 되죠. 그 상급자가 알고 조치를 취하도록. 그런데 대부분의 본당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기분이 나쁠 때 투수 한 번씩 넣는 거예요. 나는 본당 의자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배치했으면 좋겠는데 신부님이 가로로 배치했다는 거야. 기분이 나빠. 투수 넣어봅니다. 주위원님, 우리 신부님은 이런 것도 요래하고 저런 것도 저래하고, 그러니까 그게 A로 보면 A로 보이고 B로 보이면 B로 보이는 일인데 그걸 전부 다 그 자신이 기분 나쁜 관점으로만 봐서 올려버리는 거죠. 그럼 주교님도 영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 투서만 보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소명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왜 이렇게 됐나?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지? 가야파 얘기하다가 가야파가 그의 대사제로서 합당한 예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가야파의 의도 자체는 좋지 못했지만 그의 말 자체, 대사제로서 공적으로 선언한 그 말 자체는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힘이 실린 말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행실을 따라하진 마라.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이것도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사제직분에 대한 이 존경심이 확 떨어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대학 나온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대학을 나와서 공부를 하신 우리 그 지역의 본당 신부님이 학식도 있고 나름 배운 분이라서 그분에게 존경을 드려도 합당했고, 무슨 시골에 일을 하는데 그래도 조언을 구할 때는 좀 배운 분, 그분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고 뭐 하면 또 일이 잘 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이 더 똑똑해. 여러분이 더 똑똑해요. 그래서 존경도가 확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제직의 직분 자체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할 때 거기서부터 진짜 독성죄가 나옵니다. 자매님들이 가끔씩 오해하다가 술자리에서 신부님하고 하하하 하다가, 왜 우리 자매님들 툭하면 재밌으면 뭐합니까? 하하하하 이거 하잖아. 그걸로 사제 어깨 한번 쳤다고 독성죄라고 그걸 고해하러 온다. 그건 독성죄가 아니에요. 진짜 독성은 사제 직분 자체를 망가뜨리려는 시도가 독성입니다. 그럼 누가 그런 독성을 할까요? 야, 그 신부가 있나? 내가 어느 날 그랬는데 까띠! 거기서 독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제3자에게 공연히 한 사제에 대한 그 명성을 깎아내리는 일을 만들었으니까 그 자매가 다음부터 그 사제를 똑바로 보겠습니까? 그 제3자가. 그 전까지는 그냥 신부님하고 아이고 신부님하고 그냥 가서 인사하던 사람인데 괜히 그 말을 듣고 난 뒤부터 그 사제를 보는데 맞다, 저 사제 저랬지? 하! 하면서 몸 떼껴봐. 그러면 그 사제가 원래 해야 하는 사제직의 일도 제대로 퍼져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진짜 독성이죠. 이 말은 가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여기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겸손과 기도